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답변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답변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설명하는 것 그런 거 말고, 사람이 해석해서 말하는 그런 거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답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답, 그 말씀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그 답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 박원순 작가님이 계셔요. 그분의 에세이가 생각이 나는데, 남편이 죽고 3개월 뒤에 아들이 또 따라서 죽임을 맞게 됩니다. 그 죽음을 겪으면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그의 에세이집인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이에요. 한 말씀만 하소서. 그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참 좋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도 서울의대 인턴이었던 잘생긴 아들도 다 떠나보내고, 그 순간 고 박원수 작가님께서 분명히 세상이 다 멈춰야 하는데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슬프고 너무나 무거워서 세상이 멈춰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태연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족이 생각날 때 그녀는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붙들고 통곡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남편이, 왜 아들이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면서 애걸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부터 계속해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 뭐냐면 세계에 코로나가 전파된 그 상황을 이렇게 표시한 그림이에요. 동그란 거 이렇게 하나 밑에 네모칸에 있는데 그 동그란 거 한 개의 표시가 40만 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8,440만 명.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8,370만 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8,440만 명. 그 중에 죽은 사람이 183만 명입니다. 미국에서만 34만 명이 죽었고 인도가 14만 명이 죽었어요. 183만 명이 작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사망한 숫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917명이 사망하셨어요. 10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 광주에 53명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정말 최고의 숫자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그 남유다의 상황이 처참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답변이 시작됐는데 그 땅이 왜 그렇게 희망이 없고 처참하게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1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6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래요. 그 땅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내도 자녀도 두지 말래요. 또 16장 5절 보니까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각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왜입니까?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 되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울기 바쁠 그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유다 백성이 다 죽음을 당할 테니까 누구 죽었다고 해서 초상집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또 16장 8절 보면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 잔치의 시작은 이미 끝났어요. 잔치의 일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서 앉아서 뭘 먹을 생각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예레미야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셔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인간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가득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편리함에 눈이 멀어가지고 환경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소유와 착취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들을 학대하고 이 인간의 이 잔혹한 마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들려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들려주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당장 코앞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것 같이 두렵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니 절망적입니다. 모여서 교제도 하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그 교훈을 배우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3절 4절 보면 그래서 내가 그곳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돌림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만들던 물건이 망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주물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이 만들어지다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이 엉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토기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뭉개버려요. 다시 뭉개버려서 다시 만들어요. 누군가 의논하거나 누구의 통제를 받거나 명령을 받는 일이 없어요. 토기장이가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진흙을 다 뭉개버리고 한순간에 그릇을 다 박살내 버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뭉개지고 박살난 그 진흙이 어느 순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는 결정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가 하듯이 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형편없고 부족하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희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뭉개지고 삐뚤어지고 망치로 다 깨어지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처음에는 무섭게 들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진흙 같은 내가 그릇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뭉개버리고 삐뚤다고 해서 망치로 깨버리는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흙이 왜 무섭습니까? 왜 무서워요? 진흙이 무언가 되려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무서운 거예요.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턱하니 맡기는 것, 이것이 진흙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돌림대 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진흙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토기장이를 통해서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고되고 어렵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군 영신 예배를 마치고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이렇게 주셨어요.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너무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기도밖에 없어서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늦은 밤까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잘못된 부분, 어리석은 부분을 만져주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희망이 없고 낙심이 되고 어렵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진흙 같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바로 너의 눈앞에 보는 토기장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지고 박살이 나고 뭉개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멋진 작품을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새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낙심한 일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실 거니까요. 예레미야는 눈앞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진흙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 위에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잡혀가고 죽음을 맞이하고 가족들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만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새로움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흙이 바로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어둠에서 새로운 빛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을 싹 다 뭉개버리고 파괴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 내 손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 손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의 고백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 손에 있기를 원하니? 너는 누구 손에 있기를 원하니? 너는 누구의 손에 있느니? 라고 말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누구 손에 있습니까? 돈의 손에 있습니까? 권력의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 욕심의 손에 있습니까? 그 손에 있으면 거기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누구 손에 있는지 네 입으로 말해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래요. 토기장이의 머릿속에는 그것을 좋고 아름답고 새 것으로 멋지게 만들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조금 뭉개지고 조금 깨지고 조금 힘들다 하여서 토기장이의 컨트롤에서 그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지, 지금 나는 그분의 손길에 머물러 있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나에게 있는지,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 가운데 그것을 확실히 정립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바둑을 좋아합니다. 바둑. 잘하지 못하지만 좋아해요. 군대에서 바둑을 두면서 한참 바둑의 재미를 느끼고 있을 때 제가 고참 있던 그 시절에 그 신병이 왔어요. 그 신병이 4단이래요. 바둑 4단.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등병과 제가 배우면서 이렇게 같이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이등병이 저의 실력이 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검은 돌 몇 점 이렇게 깔아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자존심이 있어서 8점 이렇게 깐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참이 한참 깔아도 된다고, 많이 깔아도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100점을 깔았어요. 100점. 검은 돌이 그냥 까맣게 깔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검은 돌이 다 죽고 흰 돌만 남게 됩니다. 승리한 이등병이 그렇게 말해요. 99수를 둘 때까지는 저를 이기고 계셨지만 그 다음 수부터는 반집 차로 제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바둑판 전체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듯이 하나씩 둘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사단의 품격이에요. 신병은 바둑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둑 4단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부를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셔요.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서 여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위에 올려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거거든요. 새롭게,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욥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가족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질병이 생기고 하루아침에 모든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는 욥의 고난을 왜 그렇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욥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 나는 바둑 한 10단쯤 돼. 10단은 없지만 하나님은 바둑 10단쯤 돼.
걱정할 일이 없어.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토기장의 하나님은 과연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 일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인간, 도무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진 인간을 새롭게 빚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지금 우리가 비록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박원서 작가의 그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한참을 울었대요. 굶어가면서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밥통에 있는 밥을 이렇게 탁 떴는데 근데 그 밥 주걱에 붙은 그 밥알이 살아있는 것을 느꼈대요. 그 밥알이 입으로 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대요. 그래서 삶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작가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슬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너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굶고 눈물을 흘려서 조치할 수 없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라. 그리고 견뎌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도 있지만 당장 우리 앞에 코로나라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바르게 서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 즐기는 것, 세상의 것 파괴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 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다 꺾어내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라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자질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절제와 인내와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